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4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34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정능 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선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그리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마주하면 그리고 어두움이 짙은 우리의 삶을 마주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에 부당하게 여겨지고 정의롭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이 하나님의 지혜와 통치가 사람의 이해를 초월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판단이 부딪힐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시나요? 혹시 우리의 짧은 지식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판단하면서
또는 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반응해 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하는데,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셔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돌이켜보니 자신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성경에 계시되어 있으며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태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판단이 부딪힐 때 우리의 지식과 생각을 초월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판단이 부딪힐 때 믿어야 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은 늘 돌보시며 공의로 다스리신다입니다. 하나님은 늘 돌보시며 공의로 다스리신다. 성도님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시나요? 자신이 이해를 넘어서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으실 수 있으신가요? 4절에서 엘리후는 욥을 향해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알아보자라고 말하면서 고난 중에 공의를 의심하며 불평했던 욥을 책망합니다. 사실 욥도 그럴 것이 이해할 수 없고 끝나지 않는 육신의 고통과 비참한 처지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니 7절에서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고 불평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우리의 지식과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인생과 생명을 돌보시는 공의로운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젖는 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13절에서 이 맡겼느냐라고 나오잖아요. 이 맡겼느냐에 해당하는 성경의 원어는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의 뜻은요, 방문하다, 돌보다입니다. 그러나 이 절에서 이 단어는 안전하게 보존하였다가 주인에게 되돌려줄 수 있도록 맡기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그가 여기에서 보면 누가 하나님에게 땅에 대한 권위를 위임하였는지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은 아닙니다. 엘리후는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 땅에 대한 권위는 원래부터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었으므로 아무것도 땅에 대한 권위를 하나님께 위임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이런 땅에 대한 이 권위를 맡길 수 없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 수사 의문문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땅을 누가 맡겼느냐? 세상을 누가 맡겼느냐? 이렇게 의문문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에는 여기 화면에는 제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세번역으로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 땅을 주관하는 정권을 주기라도 하였느냐? 어느 누가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기라도 하였습니까? 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것은요, 세상의 어떤 존재도 하나님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질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로서 다스리신다는 의미가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로서 인간에게 참되고 온전한 구원과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이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에서도 엘리후는 하나님이 결심하고 생명을 주는 영을 거두어 가시면 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로 이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없다면 이 땅의 모든 생명은 소멸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면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후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심을 밝힌 것은 욥에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엘리후가 욥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지속되면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이 부당하게 행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심하면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할 때조차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며 의로우심으로 통치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견뎌내며 오히려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가 다 아시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처럼 일상이 죽음의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리고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세상과 일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내 삶을 선명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돌보셨던 하나님, 그렇다면 현재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삶,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공의와 선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의 일상에 늘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구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판단이 부딪힐 때 믿어야 할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공의로 심판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공의로 심판하신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죠. 돈을 따라서, 권력을 따라서 공의가 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불의한 세상에 살고 있음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분개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판단이 부딪히곤 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고인이로운 심판을 믿고 정의롭게 사는 것이 맞는가? 16절부터 20절에서 엘리후는 이 욥에게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길과 걸음을 주목해 보시고 공의롭게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말씀 중에 좀 21절 말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기에 인간처럼 눈으로 그 무엇을 식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보면 눈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대비시켜서 인간의 눈이 한계를 가져 모든 것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완전하게 파악하심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새 번역에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그의 발걸음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의 모든 자세와 행위, 형편과 환경과 처지와 기질과 능력을 보시며 결코 편협함 없이 공정하게 공의롭게 판단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게 보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도 긴장하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행동이 심판의 자리까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로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비록 세상은 공의롭지 못하고 불공정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현재 내 삶에 육신의 어려움을 겪게 될지라도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세상에서 또 뛰어들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세상의 불공정과 부조리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또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로서 이 세상의 불공정과 부조리를 그리고 나의 대적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나의 위로요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시지만 좀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얼마나 긴장이 돼요. 그런데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보신 것처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떤 눈으로요?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가 위험하지는 않은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것을 보시고 때에 맞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다스리십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지켜보시며 우리를 이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사회에서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을 잃지 않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선한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의 일구투족을 낱낱이 지켜보시고 때에 따라 피로를 채워주시옵소서라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오늘 삼녀 다락방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삶의 답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알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욥을 통해 또는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바뀌지 않고 변화되어지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판단 안에서 하나님 늘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 불조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며 살아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공의로 판단하시고 하나님 공의로 돌보시는다는 것을 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고 지켜보시는 주님,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그 긴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게 할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오늘도 나아갑니다. 나의 상황이 변하게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도 망가먹게 보일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나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